다윗은 악령이 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형편이었단 말이죠.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걸림돌로 늘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고, 그를 죽이고 없애려고 부단히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숨겨주거나 감추어주거나 도움을 주거나 그러면 즉시 보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 집안을 진멸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윗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주 직고하도록 사울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했고,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추적당하고 있는 거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윗을 보고 발견하면 즉시 알려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워놓은 것이죠. 다윗의 처지는 언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시편 54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수색하는 포악한 자들에 의해서 위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발길 닿는 곳마다 그의 행적을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그 10여 년 동안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죽임의 고비를 넘고 또 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처지예요. 다윗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 아주 다급하고 그리고 불리하고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닌 군대가 아닌 도망자인 다윗에게 그릴라 주민들이 찾아와서 블레셋에게 당한 것과 그리고 억울한 것과 그리고 그 말은 그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도 지금 죽을 둥 살 둥 지금 숨어서 고생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일라 주민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고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자신도 지금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런 처지에 있던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그일라 주문을 구해 주려고 결정하는 것은 그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나 여기 있으니 나 잡아 죽이소서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윗이 어디 출현하느냐, 어느 골짜기, 어느 평지, 어느 마을에 다윗이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냥 짚고 하는 거잖아요. 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에게. 그런데 무장을 하고 그것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 이것은 뭐 생명을 내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쫓기고 있는 신세고 자신이 지금 양지의 인생이 아니라 음지의 인생이고 만사형통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하는 일들마다 지금 다 꼬이고 안 되고 주눅든 상태에 놓여 있는 그때에 내가 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일라를 구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군대도 안 하고 왕도 안 하고 그런 것을 내가 왕에게 쫓기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윗의 측근들인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을 혹시 행여라도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결정할까 싶어서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항의한 거예요. 그일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죽을까 살까 지금 발고등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도 힘든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이것을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하고 항의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까짓 거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피부치가 아닌, 일가친척도 아닌 남이 반대하면 남의 일이니까 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일 추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반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을 깨고 하란 말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란 말. 그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이 가까운 사람들 또 가족들 이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의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주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있다는 것, 그런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또 측근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고마울 일인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도 가까운 사람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집에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아내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남편이 반대하는 일을 아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아주 작은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 항의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위험한데 그일라를 구하려고 블레셋과 전투하는 일이 얼마나 더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 맙시다.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도 지키기도 힘든데 지금 민족 지키겠다고 나라 지키겠다고 나갔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고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료도 아니고 또 사울왕에게 사랑을 받아서 사울왕을 위해서라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뭘 해야겠다고 그렇게 할 책임과 의무도 없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단순히 쫓기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때 사울의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은 환난받은 딱 범법자들이 된 그런 불량자들만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뭐 10명이 모이든지 더이더니 300명이 모이고 400명이 되고 그다음에 500명이 되고 600명 가까이 되어지는 아울랑풀에서 살고 있는 이들인 거지요. 지금. 그렇죠. 상황도 처지도 남을 도와야 할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자기 식구도 챙기는 것도 지금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좀 이게 무리가 많아진 거잖아요. 그들을 먹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도 가슴 졸이고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은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주의 일 합시다. 핑계거리 많지요. 내일도 지금 바쁜데. 주의 일 합시다. 건강이 안 따라줘서요. 주의 일 좀 합시다. 자식이 반대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가도 힘들어요 지금. 뭐 이런 거지요. 주일 좀 하자 그러면 핑계가 많죠. 우리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수고합시다. 핑계 많은 거야. 의사가 그러던데요. 요즘 세상이 옛날 같습니까, 목사님? 핑계 많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이며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공존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계속된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관계이고 주적관계이고 매번 전쟁하는 전쟁의 대상국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전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전쟁. 그게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또 승리하는 전쟁으로는 다윗이 소년으로 나갔다가 물맷돌 5개로 다윗의 그 물맷돌이 적의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혀불므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리고 블레셋이 도망가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전에도 끊임없이 일어났던 추수 때만 되면 블레셋이 가만 놀고 있다가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고생해놓고 추수하려고 탈곡기 돌리고 있으면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탈취해 가는 거예요.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 연례 행사. 늘 재현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블레셋처럼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서 탈취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블레셋은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자이고, 우리가 버려둬서는 안 되는, 가만 놔두면 연례 행사처럼 우리에게 은밀히 들어와서 또는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것을 탈취하고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존재,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이렇고 형편이 저렇고 하는 그런 순간부터 여러분들 블레셋에게 지는 것이고, 블레셋에게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것이고, 블레셋이 원하는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편 처지 그거 뭐 자꾸 이야기하면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블레셋이. 그리고 그 일라는 누구이며 그 일라는 무엇입니까? 그 일라는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유다 지파의 기업인 거예요. 남의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남의 땅이라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추수 때에 추수물을 탈취해 가든지 말든지 관계 없겠지만 그건 유다 땅인 거예요. 유다의 기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분깃인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버려둬서는 안 될 우리 것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불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이새에게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할 일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거기 가겠습니까? 어찌 갈 수 있으리요? 내가 가다가는 사울왕에게 맞아 죽습니다. 사울왕이 그거 알면 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강권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이새의 집에서 만난 말제, 끝째인 다윗에게 그때 기름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름을 부어놓은 거예요. 왕에게 기름 붓지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지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지요. 그처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왕 될 희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쫓기는 신세고 형편은 나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신세일지라도 자기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지. 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아무리 쫓겨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성도는 성도인 것이고,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면 그건 기름 부은 자인 거야. 그것이 그 일라이란 말이에요. 그 일라. 그러므로 유다에 속한 그 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여 타작한 것을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받은 것 그것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소명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건 뭐 도와야 할까 말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줄 알았어. 이건 당연히 개입해야 될 문제고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고 내가 형편이 나쁘다고 해서 그냥 그거 모른 채 하고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지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지 형편이 좋을 때만 하고 형편이 나쁠 때는 안 하고 건강이 좋을 때는만 하고 좋을 때는 하고 건강이 나쁠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쁠 때도 해야지 거지. 나쁠 때 더 해야 되는 거지. 나쁠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청량하심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문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주제가 뭡니까? 아래서 위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반문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정황,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안 좋은 거야. 직장에서 형편이 안 좋지, 가정에서도 형편이 안 좋지, 또 살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그래서 또 형편이 안 좋지, 또 뭐 가족들과 이웃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 신경 쓰느냐,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다가 적응하면서 살다가 그냥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렇죠. 거기다가 내고 뭐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분란이 나고 막 그러니까 조용한 게 좋은 것이니까 조용하게 살다가 갈래,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 말이지. 그 핑계 대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서 전투를 벌여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날을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심장 속에서는 지금 도우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명은 사명받은 자로서 그것을 불태우면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다윗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좋지 않았지만 그 일날 주민을 구출하러 가야 하는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묻는 일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고 믿음이라도 좀 있으니까 지금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아예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고 믿음이 동나버린 사람은 그런 부담감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으려고 하고 그런 갈등이라도 느낀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안 가면 네 후회할 거야.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가다 죽더라도 가거라. 아니,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일날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치도록 내가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유 있고 건강하고 상황이 좋을 때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값지고 귀한 것이죠.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여유도 없고 상황도 나쁘고 자신의 코도 석자로 그냥 푹 빠져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냔 말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형편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갔을 때 자신의 여유 없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위험함, 자신의 약함, 두려움, 염려, 어떤 상황 하나도 좋은 것이 없어. 지금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0이면 100가지 다 지금 나쁜 거예요. 상황이. 주의를 한다는 것,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 일은 어디를 봐도 지금 다윗이 할 일은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만한 일도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안 좋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부르짖는 그일라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측은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성경에 보는 순종한 거죠. 형편과 처지를 핑계대지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게 하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도록 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끌고 오게 했고 그일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현장에 투입시키는 거란 말이죠. 가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경험시키겠다. 보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사울 정권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리고 도태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정쟁의 상대로 그렇게 취급당해서 그렇게 쫓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400명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500명이 됐습니다. 이들 매일매일 죽만 끓여서 먹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형편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블레셋의 전투를 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들 그것들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일라가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오고 그러면서 다윗과 다윗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들이 사실은 확보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또 채우시더라고요.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사람에게 의사가 하루에 10분씩 걸으라고 명령하면 처방을 내리면 여러분 처방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침상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든 지팡이라도 짚고 아니면 네 발로 땅을 기어서라도 걸어가면 여러분 걷게 되는 것이고 걸으면 90% 이상의 질병들이 다 사라집니다. 형편이 나빠요.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걸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이 걸으라 그러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은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나라로 가거라. 블레셋에서 그 일나라를 구원하라.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더니 그 일나라를 구원하게 되었고, 블레셋이 별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가지고 갔던 거 다 다시 놓아두고 도망쳐버리기가 바빴고, 그래서 그걸 확보해가지고 돌아왔다. 이게 돌아왔다. 그래서 그 일나라도 돕고 다윗의 무리들도 풍성해지고 또 자신감도 얻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굴로 저 굴로, 이 국경선으로 저 국경선으로 도망치고 피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훈련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 분명합니다. 그 일나와 같은 영혼이며 그 일나와 같은 지역이며 그 일나와 같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우리의 형평 핑계대고 주의 일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